오늘은 섬김 사역의 열매, 섬김 사역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계속 8장, 9장에서 이 섬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해외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연보를 합시다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렇게 자원해서 시작했으니 우리도 함께 좀 참여합시다 하고 호소했더니 아시아도 또 마게도냐도 다 교회들이 함께 자원해서 참여를 해가지고 연보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제일 앞장서서 말을 해놓고 딴 교회는 연보까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연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여기 지금 8장 9장에서 우리가 갈 거다, 너희들이 미리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연보를 해서 모았다가 우리가 갈 때 주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바퀴 삥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으로 드릴 거다, 이렇게 지금 8장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세 차례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섬김 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가, 우리 자신도 기쁘고 또 도움받는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헌신하는 이러한 귀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 이 연보가 제대로 섬김 사역이 되려면 꼭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간절함이다. 이 말은 생각만 동정심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실현 가능할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헌금이지만 역시 돈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이걸 해야지 아무나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진 디도라는 사람이 앞장서고 또 다른 형제들을 거기다 붙여줬는데, 그들은 모든 교회에서 신실하기로 이미 유명한 그런 사역자들을 붙여서 갔으니 염려하지 마라. 또 하나는 우리가 실천에까지 가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다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섬김 사역의 열매까지 우리가 맺어야 된다.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좀 내려놓고 나를 비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섬김 사역인데 바로 헌금의 정신을 말씀하는 것이며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결국 헌신이 되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선순환이 돼야 된다. 이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 가지씩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며 열매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진심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진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게 섬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한 절이 그냥 부드럽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고, 양심이 있고 신앙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막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내용이 결국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마음의 진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러나오는 마음 때문에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가 참 훌륭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겠다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면서 호소를 했더니 다른 교회들이 막 분발해서 막 연보를 해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주는 바람에 이제 연보가 다 모아졌는데 그동안 1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니, 이것이 참 연보가 되려면 당신들의 진심이 이제는 연보로 열매를 맺어야지. 그 아름다운 진심이 말로 끝나버리고 여기서 입을 닦아버린다면 내가 당신들을 자랑하면서 설교했던 것이 부끄럽고, 또 당신들이 결국 끝까지 헌금을 못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이지만 이게 보여지는 열매는 바로 헌금이 되어서 그거 가지고 가서 죽어가고 핍절한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어야 그게 열매지. 진심은 마음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까지 가야 진심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동정심은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마음은 풍성이 있지만 이것을 실천해서 정말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섬김이 실제로 되기까지에는 이 진심은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행이 돼야 되고 실제 내 것이 가서 나에게는 비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는 체험을 주는 열매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참 연보가 돼야지, 이게 억지가 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크게 염려하고 있는 이 참 연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율로게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 원어를 풀어보면 이건 참 칭찬할 만한 일이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뭘 보고 그렇게 말하느냐, 들어온 연보를 보고 그렇게 사람들도 칭찬이 되고 하나님도 축복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진심이 실제로 맺어진 열매가 참 연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억지로 된다면 그거는 진심의 열매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그 초심이 만약 변했다면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 했다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찾아간다고 하니까 만약 그때서 한다면 그거는 참 연보 아닙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것을 내놓고 무엇인가 선한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진심이 담겨 있는 건지 억지로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는 것을 알진데 열매까지 진심이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6절과 7절에 보면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을 돕는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것이 열매까지 맺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앞에서 분명히 저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십시일반 연보를 해서 선교사들이 그걸 다 모아서 지금 오순절날 되기 전에 가지고 갈 참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은 이 연보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사람들의 그 진심과 그 아름다운 실천의 열매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차원이다라고 지금 차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헌금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 없어요. 혹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우리에게 손 내미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 사역에 헌금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돕고 싶어 하는데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섬김으로써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과가 된다는 뜻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보를 하는 태도를 다 보셨어요. 마게도냐, 특히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고 환난도 박해도 많았던 곳인데 그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힘에 지날 정도로 헌금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직접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분발하라고 할 때 이미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러나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던 교회인데 실제로는 한 푼도 헌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즐겨내는 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 헌신을 달게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냐?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인색하거나 아니면 자기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겁박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그 기준이 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했고,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다른 교회는 막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넘치게 한 것이 너무 바울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능히 할 만한 교회인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헌신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을 보고 헌신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들은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헌신을, 이 헌금을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나는 그만큼 손실인데, 나 돈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이러한 섬김을 실천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말한 그대로 억지로라는 것은 내가 말한 바가 있고 또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 어느 정도는 해야 그래도 고린도 교회 얼굴에 먹칠 안 하지.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결코 헌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을 결코 헌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깝거든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섬김 사역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고 싶어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이 돕고 또 그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기꺼이 내 자신이 나를 비우고 싶어서 했다면, 그것이 많았다면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거두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돈을 양으로 따져서 우리가 무슨 주식하듯이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생긴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헌금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이 되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참 오해를 잘해요. 자기가 땀 흘리면 그만큼 다 수확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땀 안 흘려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죽으라고 각자 직업 가지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대단한 성공이 안 됩니까? 우리 힘으로 물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거두는 사람도 언제까지나 그걸 자기 소유로 가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흩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면 우리가 그걸 붙잡을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으로서 내가 너희가 그만큼 비운 것을 충분히 채워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면서 살아도 굶지 아니하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쳐다보면 인색해서 못하고 그걸 체면으로 따져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할 마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헌금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 단어를 주셨어요. 요 단어만 깨닫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즐겨서 하라고 그랬어요. 요 말이 뭐냐? 원어가 힐라로스라고 그래요. 힐라로스라는 말을 다시 우리말로 풀으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사랑 자자에 슬플 삐자를 써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섬김 사역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의 슬픔까지 동참하는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냐면 사랑하는데 그들이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슬픔에 동참하는 섬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즐겨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즐길 게 있어요? 내 것이 나가는데 뭐가 즐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저 기꺼이 한다는 거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하는 거는 헌금이 아니래요. 그러면 인색해서 이만큼 해야 될 걸 요만큼 했다, 요만큼 한 거 헌금 안 한 거예요. 괜히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헌금이 없어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없어요. 요만큼 했다, 억지로. 그거 헌금한 게 아니에요. 괜히 한 거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은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이 인색하게 괜히 해가지고 평생 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금고에 없어요. 그거 우리가 진심이 필요하듯 하나님 앞에 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다 스스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적게 심으면 그 나라에 적게 거둘 거다. 너희가 마음이 있어서 많이 심으면 그 나라에서 많이 거둘 거다. 저축의 원리예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얼만큼 섬김 사역에 저축을 했느냐가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라. 세 번째, 8절부터 15절까지 선순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10절, 그게 뭔 뜻인지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짧은 한 절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선순환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선순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을 심었는데 물질이 선순환되는 축복이 있고, 물질을 심었는데 영성으로 퍼져나가는 선순환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8절에 보니까 물질의 선순환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섬김 사역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없는 중에 정말 섬기고 싶어서 그걸 조금이라도 떼어서 나눴더니 하나님이 그걸 크게 보셨어요. 아, 너무 기쁘다. 너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과 똑같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 생활에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게 주셔서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 채워진 만큼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이것이 점점 물질이 선순환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1,000원이 나가면 1,000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1,000원 또 나면 또 1,000원이 또 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 1,000원이 나갔는데 채워졌어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채워지면 또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선하게 쓰고자 하는 섬김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채워서 계속 섬김 사역 하게끔 물질의 선순환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하고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하시면 굶어 죽지 않아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물질의 선순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더하셔서 의가 영원토록 있도록 영성의 선순환까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선한 사역에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의의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천국을 통과할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함을 깨달았다면,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어려운데 도왔다면, 그것이 그 물질을 체험받는 선순환, 도움받는 선순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너의 의를 내가 인정하겠다. 의로운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단순히 뭐 물질을 막 선한 데만 써서 가는 건 아니지만, 믿는 자들이 그만큼 진리에 순종해서 선한 사역을 해갈수록 그의 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한 것은 천국에서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가게 하지만 그 나라에서 영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그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게 우리의 상급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에서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보충해주는 선순환을 하는 것이다.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나눠주면 나중에 우리가 없어질 때 또 가진 자가 우리에게 도와준대요. 이게 부조의 원리잖아요. 부조는 선순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이거는 영성의 선순환의 원리이기도 하다. 뭐냐? 도움받은 자가 가만히 그래 뭐 너 한번 도와줬으면 나도 한번 도와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도움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준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가지고 했는데 그거 도움받은 사람이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더니 모두가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영성의 대선순환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원리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잘하다 보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선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뭐라고 보장을 하냐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생명 이 땅에서 얻을 겁니까? 천국 가서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참된 생명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제대로 얻어지냐면 장래,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만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나서 천국 가면 우리 터가 없어요. 물질을 낭비했기 때문에, 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으라고만 준 게 아니고 나만 위해 쓰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함께 물질을 선순환하라고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영성의 선순환까지 함께 나누라고 주셨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위에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섬김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된다는 거. 내가 여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비워서 나누면 그는 반드시 나에게도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된다는 거. 꼭 깨닫고 섬김 사역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